A4 종이 있죠. 종이 있는데 굉장히 이게 떨어지기 쉽고 이렇게 찢어지기 쉬운 종이입니다. 자, 이런 구겨지기도 쉽죠. 네, 이런 종인데 버리고 자, 똑같은 종이에요. 자, 이 종이에 이렇게 제가 여기 사이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요 펜이 있는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의외로 얘가 떨어지네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 좀 더 무게 나가는 이 리모컨이 있는데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네요. 떨어져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종이를 한번 접어 볼게요. 한 번 접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접어 볼게요. 두 번 접었어요. 또 접어요. 세 번. 한 번 더 접을게요. 네 번 접었어요. 제가 몇 번 접었다고요? 네 번 접었는데요. 글쎄, 주름은 되게 많아요. 여기 안에서 더 많이 굽혀졌나 봐요. 접어졌나 봐요. 이 주름은 마치 우리 상처와 같아요. 그래서 고난 것 같아요. 분명 밖에서는 네 번밖에 상처를 안 받았는데 펴보니까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리모컨을 올려볼게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거죠. 김시원 학생, 핸드폰 있으세요? 없어요? 갖고 와보세요. 네. 감사해요. 이게 어른폰이 아니네요. 아이폰. 죄송해요. 썰렁해서. 되게 무겁네요. 이거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되게 무거워요. 올려볼게요. 마이크도 있는데 마이크까지 올려볼까요? 와, 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욕심부렸어. 그냥 아이폰만 할 걸. 참 훈훈했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A4 종이가 우리와 같아요. 근데 구겨짐이 마치 우리의 고난과 같아요. 우리는 고난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빳빳한 종이가 좋거든요. 그런데 빳빳한 종이 위에는 뭔가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겨져야 돼요. 한 번 구겨지고, 두 번 구겨지고, 세 번, 네 번. 주름이 많을수록 더 단단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건축에도요, 이런 원리를 써요. 지붕 같은데 그냥 하지 않아요. 이렇게 구김이 있는 걸 써요. 저는 우리 찬양단 헌신 예배인데 다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이 친구들한테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조금 맞나 싶기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고난은 나이 먹었다고 주어지고 젊다고 안 주어지는 그게 아니에요. 더 튼튼하게 단단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름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차인표 장로님 아십니까? 그 부인이 시내라 집사예요. 순전한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그것이 곧 재능이 된다.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면 재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보면 이 시네라 집사가 그 보육원 아동들을 돕는
야나라는 이 단체를 출발하는 설명이 나와요. 이 야나라는 거는 줄임말이 앞에 그 영어의 그 첫 번째 문자를 만드는 건데 You are not alone.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 시네라 집사가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좀 별거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우면서 할머니 댁에 맡겼는데 다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밤마다 울면서 기다렸던 기억 때문에 이 보육원 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대요. 야나의 그 홍보대사인데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쓰다 보니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며 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아픔의 순간들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달란트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 정의하냐면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께 그래서 그러셨군요 고백하는 거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는데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가정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한 채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외식하고 여행 가고 집에서 하루를 보낸 경험이 없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족끼리 외식을 가요. 가족끼리 여행 가요. 가족끼리 집안에 있어. 이거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나라는 사역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느끼는 일상이잖아요. 가정이고 가족인데 얘네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낮은 감사예요. 낮은 감사. 그래도 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귀한 것인데, 그러나 수준 높은 감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권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근데 주권은 나한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막 많이 고민하잖아요. 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널드 시처라는 분이 있어요. 책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부제목이 뭐냐면 역설과 더불어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이 역설과 더불어 사는 삶이래요. 이 제널드라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너 졸업하면 나랑 같이 이렇게 일하자. 벌써 뭐 의대 가기 전부터 얘기가 다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있는 호프 대학을 갔어요. 이 호프 말고 그거 있잖아요. 소망이라는 호프 대학을 갔어요. 근데 가서 봤는데 이 대학이 이과 대학이 아니었어요. 문과 대학이었어요. 대학교를 잘못 선택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재수를 해야 되나 싶었는데, 에이, 재수하지 말고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의학 전문 대학을 가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전공으로, 이제 아니 그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이 문학에 대해서 배우다가 갑자기 의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이게 코스가 바뀌었어요. 신학대학원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학교 잘못 가가지고 의사 될 사람이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수많은 중간 지점에서 나는 내가 취해야 할 길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뭔가 그와 다른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다른 뭔가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 내 생각과는 내 방향과는 어긋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제널드라 목사님이 린다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 둘, 딸 둘, 4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행복하게 지냈어요. 1991년이었어요. 가을에 이 6식구와 이제 어머니를 태우고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건너편에서 음주운전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박아버렸어요. 이 목사님 차를. 그 자리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딸 제인도 죽었어요. 3사람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2살 아이는 중상을 입었어요. 자기를 포함한 7살, 8살 아이들은 부상을 당했어요.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 왜 이런 비극을, 이런 사고를 만나서 고통과 비극 속에 살아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나면 잘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지만,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이 깊은 상실감과 의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 우리가 발견하여 따라야 하는 미래의 길로 언급한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깨달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니네들이 미래로 가는 길을 발견해서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를 지레 짐작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해 주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모르신 표정인데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모르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적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뭐가 항상 기뻐합니까? 뭘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뭘 범사에 감사합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되묻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역설을 말씀하시거나 행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해가 되면 수긍이라도 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역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정설이에요. 정설. 우리에게는 반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들에게는 와,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단, 여러분 혹시 우리 찬양단 이름 어떤 찬양단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실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우리 찬양단 이름이 뭐예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찬양단 이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 그래서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없어요. 참, 찬양단 이름 없는 것도 흔치 않은데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만 잘 찬양하면 되죠.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지금 당장은 내게 힘든 일이어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유익이 되냐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위로를 줍니다. 성경 볼까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고난 중에 소망을 품게 되었대요. 고난 중에 위로를 얻게 되었대요. 무엇으로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요. 이 71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생각이 아닌 삶으로 체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 알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 해내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아, 이 길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받아서 멀리 나가서 돈 있을 때 펑펑 쓸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원했던 길이야, 그러면서 즐겼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가진 걸 모두 다 잃게 되었죠. 먹을 거 없어요. 친구 다 떠났어요. 이제서야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생각 안 났어요. 다 잃고 났더니 아버지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품어요. 이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 게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자녀에게 줍니다. 자녀가 아니면 고난을 안 줘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대요. 아들들마다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래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은 징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징계가 뭡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게 목적이지 징벌, 벌칙을 내리고 처벌하는 게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고난은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징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고난 중에 있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찬양단이 되고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참 구김살 없이 빳빳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A4 용지 새 것처럼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자꾸 고난의 주름이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겹칠 때가 있어요. 분명 밖에서 고난받는 것은 네 겹이었는데 안에서 펴보니까 더 많아요. 배나 많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근데 빳빳한 종이었을 때는요, 볼펜 하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름진 이 A4 용지에는 리모컨도 올라가고 핸드폰도 올라가고 마이크도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예요. 이 세상 가운데 더 단단하고 튼튼한 사람들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고난 속에 있을 때 낙심하며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단이 정말 평생토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